어제 우리 황배영 집사님이 또 금요일 날 밤중에랑 교회에 와서 유튜브로 오늘 예배 실황을 생중계가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여기에서 아까 찬송할 때 핸드폰을 보니까 14가정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을 더 축복합니다. 지금 그 코로나 19 호흡기 전염병이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염려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퇴치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 시기가 좀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또 신문을 보면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전문가들은 예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쪽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숫자가 감염될 것이다. 그런 측면들이 더 강하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경북 대구 쪽에 많은 환자들이 생겼는데 의사들 또 의료진들이 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격려 내지는 기도가 좀 필요한 상황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좀 앞으로 조금 더 환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우세한 의견들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잘 해왔듯이 여러분들 개인 위생 잘 관리하시고 마스크 쓰시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목소리가 별로 잘 안 들리지만 그래도 주님은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손 소독 잘 하시고, 그래서 개인위생 잘 지켜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 생각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춘3월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춘3월이 음력이니까 한 4월 달쯤 되면 해결될 것이다. 저도 근거가 있어요. 호흡기 질병이 되게 감기 쪽 계통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라 하더라고요. 이게 변형된 것인데 되게 날씨 따뜻해지면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 나름대로는 한 4월 달쯤에서 따뜻해지면 걱정 안 하고, 외국 여행 가는 것도 좀 힘들어졌습니다. 거의 100개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비자 파워가 전 세계에서 2등, 3등 가는데 지금은 거의 꼴찌쪽으로 떨어졌어요. 100여 개국에서 지금 입국을 거부하거나 입국과 관련해서 아주 복잡한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50일이 채 안 됐어요. 제가 이걸 왜 아는가 하면 그때 성지순례 갈 때입니다. 그래서 알아요. 성지순례 떠날 때쯤 그때 이 환자들이 이제 한국에 있다, 그런 뉴스가 막 나올 때였어요. 그때로 기점으로 계산해 보면 채 아직 50일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패턴은 너무 많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불과 50일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삶의 변화를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코로나19 호흡기 질병 전염병이죠. 이제 그 중에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제일 크게 영향을 지금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거 이게 지금 제약이 많습니다. 하남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배는 또 모여서 드려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 그 예배 관련된 책들을 읽고 성경을 보고 전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남다른 은혜를 입은 또 깨달은 바 있는 사람인데 예배는 모여서 드려라가 정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이지 말고 예배해라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집콕이라고 들어요. 집콕.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도 집에서 있으려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보채겠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또 아직도 계약을 안 해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쉽지 않은 상황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죠. 마스크를 한 장 사려고 해도 사기가 쉽지 않고 상황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많이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여기 줄을 길게 섰는데 금방 동이 나가지고 큰 소리 나고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요일별로 판다고 자기 출생 연도하고 요일별로 맞춰서 한다고 어느 목사님이 손가락 가지고 딱 연도 맞춰서 이렇게 해서 또 사진 하나를 보내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할 수가 있더라고요. 화요일 날. 예, 아마 여러분들 자기 출생 연도에 따라서 마스크도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이니 이게 아주 많이 불편하죠. 상황들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들, 자영업하는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춘3월에 날씨 따뜻하면 감기 안 걸리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때쯤 되면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조금만 한번 인내하면서 오늘 설교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좀 인내하면서 잘 극복하자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문제는 하여튼 점염 속도가 빠른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불과 50일 정도밖에 안 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점염성 그것 때문에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이 지금 변화가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 발생 안 하면 좋겠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피치 못할 상황이에요. 고난이 오고 어떤 큰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는 이 텃밭인 이 세상은 죄 속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결핍, 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욕심이 기반이 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을 바탕에 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사는 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걸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나오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큰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주님을 두려워한다. 구약 성경에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두 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로 번역도 해놓고, 우리말 성경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번역은 경외한다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두려워한다는 표현보다는 경외한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럼 경외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것을 말해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여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우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피조물에 의해서 여김 받으시는 것의 최고의 예우, 최고의 여김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피조물이 최고로 예우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으로 예우하는 자, 그 최고의 예우로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과 동일하게 또 한 표현을 또 하고 있죠. 하반절 보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피한다는 말은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전쟁을 할 때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패색이 짙어요. 내가 지게 생겼어요. 그럼 전쟁 중에 지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죠. 죽기 전에 내가 도망쳐야 돼요. 여기에 피한다는 말은 그냥 있으면 죽는데 도망치면 살아요. 도망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피하는 것이. 그런데 누구에게 피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 피하는 것이죠. 주님께. 지금 그냥 있으면 죽게 생긴 상황, 그 상황에서 주님께로 도망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도망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 피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면 주님을 의지하도록 지어졌어요. 우리는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존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주님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절에 의하면 누가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은혜가 하나님이 쌓아두셨대. 이 쌓아두셨다는 말은 켜켜이 쌓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몰라요. 숨겨두셨다는 의미예요. 감춰놨다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왜 숨겨놓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만 그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 눈에만, 그런 사람들 인생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쌓아두신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꼭꼭 쌓아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겐 그 속에 있는 은혜가 내게로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독립적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남은 몰라요. 나만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살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경험했던 것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 금식을 하고 나서요. 금식하는데 몸에 이제 뼈하고 살 가죽만 남았어요.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잘 안 가죠.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시간 잘 가는데, 여러분, 밥 먹는 거 딱 빼면 시간 정말 안 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장기 금식 한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빈속이면 잠도 안 와요. 차라리 잠자고 해서 좀 시간이라도 때우겠다 그럴 수가 있는데, 속이 비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이제 누워 있어요. 힘드니까. 누워 있으면 아파. 제일 아픈 데가 되면 엉덩이. 뼈가 뭐 요를, 두꺼운 요를 깔아놔도, 요즘에 침대에 있지만 저희 금식할 때는 그냥 요 깔아놓고 했어요. 너무너무 아파. 옆으로 놓으면 이 엉덩이 뼈가 제일 아파요. 옆으로도 못 놓고 서 있으면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딱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모습이 무릎 꿇은 모습이었어요. 무릎 꿇으니까 아픈 데가 없어. 무릎 꿇으니까 어지럽지도 않아. 무릎 꿇으니까 편안해. 그 순간에 막 눈에서 막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도대체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의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금식한 그 경험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 모습을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하겠어요. 그 장기 금식하면서 펑펑 울어요. 펑펑. 주님의 은혜. 근데 지금은 무릎 꿇으면 10분만 해도 다리가 지나잖아요. 누워있는 게 편한데 세상에 가장 편한 자세, 무릎 꿇고 있는 자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경험하면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 이 코로나19와 같이 이렇게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 20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20절,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그랬어요. 그냥 있으면 죽게 생긴 자들을 주님께로 피했더니 그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난 그 자리가 은밀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드리는 거예요. 속상한 거, 힘든 거, 울고 싶었던 이야기, 억울한 이야기.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피해야 되는데 주님께로 피하면 되고, 주님께로 피했더니 주님이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그 장소가 은밀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밀한 장소에 내가 뭘 하는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란 말이에요. 다 말씀드려요. 21절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22절은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라는 내용이 나오죠. 힘든 인생을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사실은 왜 나에게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도록 이렇게 그냥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이 힘들어 죽는 것도 그냥 며칠만 그렇게 힘들고 좋아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따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나를 그냥 두셔서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그 은밀한 곳은 내가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은밀한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곳이에요. 내가 못할 말이 없는 곳. 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찾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장소, 바로 그것이 은밀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곳은 고난을 감사로 바꿔놓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좀 힘든 인생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심려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은밀한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고난의 때 우리 합당한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3절 말씀, 다윗이 자기의 그 처지를 지금 말하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사방에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방은 동서남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협의한다는 거죠. 모의하는 것이죠. 다윗이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 죽이려고 하고 있고, 빠져나가려고 봤더니 사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13절에 기록해 놓고, 그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 상황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하는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려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한다는 말은 주님께로 피하고 그럼 주님이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실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
천지를 지으신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스트롱 원이에요. 강한 하나님, 강한 하나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윗의 경우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이 삶을 보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송명희 씨의 우리가 설교 끝나고 나 노래를 부를 건데 송명희 씨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분이 지금 58세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출산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의료 실수로 그때 내성마비 장애를 입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분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전신마비 상태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분이 16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제대로 말해도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막 통역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많은 찬송 시를 많이 쓴 분이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노래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자기가 자기 상황 가운데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뭐 좀 잘 나가고 부자이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 공평하다고 하면 그 말이 우리 가슴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로 핸디캡이 많은 저 자매가 하나님을 공평하다.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하나님이 아니고 남들에게만 신경 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같이 이런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 자매의 믿음 쭉 쏘는 이야기라든지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기준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이거 가지고 판단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그러면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 상황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전염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걱정도 많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두려움에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에 어려움이 많은 때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진실한 자는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신다. 구원과 심판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구약 성경에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 속에 사랑하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구약 용어가 아니에요. 신약에는 구약에 나오는 것보다 10배 이상 많이 나와요. 물론 사람들 간에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제가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봤지만 한 30번이 채 안 됩니다.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5절은 예수님 시대에 당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세상에서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셨어요. 첫째 가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을 이야기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다 말씀했어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핵심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말아라. 새긴 우상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이걸 다 합치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사랑하는 것인가 하면 예배로 드러날 때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앞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계명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이에요.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진실한 자는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고요.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바란다는 말이 절망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꼭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 오늘 우리들과 같은 상황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말라는 말이죠. 이 코로나 이런 전염병 같이 우리의 생활을 지금 바꿔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눅들지 말고 어깨 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주눅들지 말거라 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이다. 한 구절, 성경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잘 지켜라.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또 우리 유튜브로 우리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